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먼저 4년 동안 우리 형제매가 대전에서 모임생활을 하다가 다시 오늘 청거서를 받아서 오늘 이곳으로 왔습니다. 청거서에 수요집회 또 주일날 또 학생 부서 교사로서 충실하게 잘 섬겨왔다고 청거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영육간을 건강하게 4년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형제에게 격려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앞으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직장과 또 결혼 문제 이래서 형제님들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먼저 형제님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게 무엇일까요? 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 만드실 때에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혈을 기울인 창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우리 오늘 그 말씀을 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요.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새 작품, 그게 뭐죠? 새 작품,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재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의 영이 죽었고 또 죄가 더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모있게 만드셨는데 그 일을 상실하게 되었고 더 이상 못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재창조를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이 새 창조야말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말씀도 있고 수천 년에 거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심에 따라 새로 창조된 창조물이 바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그 대상을 빈부 남녀노소를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는 겉으로 봐서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100%는 아니더라도 50%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아도 거듭난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거듭난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라고 하신 말씀을 적용할 때에 분명히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100%는 확답을 못해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의)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선한 행위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에베소서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시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았다. 이거 인친다고 하는 건 도장 찍는 걸 의미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차이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보증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났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이것이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순간적으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믿은 사람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도장을 찍죠? 도장은 왜 찍냐면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내 안에 도장시킨 사람이, 인치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5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린도서 5장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성도들의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초소가 준비되어 있다,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하실까요? 여기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갈 때에 그래 맞아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지 새로운 창조물이지 이렇게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전 것이 뭘까요? 구원받기 이전에 성령이 들어오기 이전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나갔다는 뭘까요? 이미 그것은 값어치 없는 것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새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인지를 스스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너는 새 것이다. 묵은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이 아니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왜 성령의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 속에 인치심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이죠? 성령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참의 영입니다. 참 것을 가르쳐주고 참 것을 말씀해주는 그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 진리의 영, 성령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도장 찍는 것은 그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 의미를 잃고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치밀하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침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늘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령이 너희의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은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날, 휴거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그 사역을 막지 말고 죄를 져서 금시키지 말고 그 성령이 내 속에서 활발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육신은, 우리 생각은 성령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냐, 내가 성령을 지배하냐, 내 육신이 지배하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차이점이 뭘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일까요? 제가 한 가지 비법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만 살면 나무랄 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로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은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수해 시원해요. 그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기도하라, 원수가 뭐 너에게 뭘 달라고 하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정반대예요. 그 다음에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세상에서. 예? 세상에서는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확실합니다.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나 말씀에서는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되세요?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정말 그게 진리인가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건 도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세상의 학위 가지고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확실하게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요, 받는 자는 제일로 많이 받는 사람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받고만 사는 사람 누굴까요? 네? 네, 갓난 아이. 그렇죠? 그 다음 누굴까요? 저 병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누워있는 환자들, 심지어는 그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치워주는 이런 사람이 제일 많이 섬김 받는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이 있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까? 왜 나만 이렇게 섬기고 살까? 왜 나만 이렇게 그러지? 나만 왜 짐을 많이 지치?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특히 모임에서 식구들이 없는 교회에 가면 더 그러는 거 많고, 집안의 가정의 환경이 어려우면 더 그런 아이들이,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게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부자라 부모가 무엇든지 다 공급해줘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립심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커서도 장성이 돼서도 부모한테 40, 50이 돼도 돈 달라고 손 벌리고, 부모가 돈 안 주면 행패 부리고 욕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복입니까? 없는 집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빨래해주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아이들은 절대 부모에게 불효하지 않습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건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는요 정반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은 어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빛입니다.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 새로운 피조물과 그렇지 않은 차이는요 90%가 다른 거 아니에요. 100%가 달라요.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과 삶의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 피조물을 살게 하신 것은 조금 고쳐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조해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서 세상 것에 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온전히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적당히 믿어야지, 미치면 안 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적당히 믿으래요. 미치면 안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따라가고 적당히 이게 엔조이 하면서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너무나 그렇게 교회만 하나님만 찾아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정답인가요? 이건 나우대교회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미지근한 삶이에요. 하나님이요 입에 내치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신 분들은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00% 올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성경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우리는 적당히 어물버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을 해야 돼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사람이야? 신이지? 자꾸 말씀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키는 내 자신을 탓하고 기도하고 책찍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있냐면 그래 내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그죠? 내가 못 지켜도 다 그런데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 내 마음의 위로를 스스로 그런 것들을 타협해서 위로를 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죄와 의 사이에서 미칠 것 같은 고민을 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육체의 법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내, 누가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삶 속에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데 내가 육신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갑니다. 말과 행동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굴 탓해야 돼요? 내 탓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사람입니까?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정상적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그래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타협하고 그걸 그냥 적당히 어물머물 넘어가면 절대 발전될 수 없고 절대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은 (5장 15절) 보시면 자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14절을 읽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몇 프로요? 50%요? 아닙니다. 100% 살라고 100%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거기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상 10절입니다. 시작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앞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었다, 창조했다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창조되었다. 이 선한 일은 어떤 선한 일일까요? 세상에서 선한 일과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과는 달라요? 똑같아요? 네?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도덕적인 선한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한 일이 있어요. 도덕적인 선한 일은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도덕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선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한 목적,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삶이 아니면 이건 죄인 거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벗어나는, 탈선하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수시로 내가 이 선한 일에 지금 하고 동참하고 있는지, 내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돈벌이 하면서도 내가 지금 돈벌이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자매님들은 집에서 살림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거듭난 것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시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늘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 뒤에 쭉 나와 있죠. 중요한 건 말씀드리고 뭐냐면 유혹을 쫓는 욕심을 또 써져가는 것을 구습을 따르는 것을 버려라. 옛 성품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성품, 세상 사람들의 성품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라. 이런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장에 보시면 다시 이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17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이 지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신이 지배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방임하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의지에 상관없이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할 것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한 분리를 세상 것들과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야죠. 여기서 세상과 분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목적, 구습, 예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이 계신 사람하고 성령이 안 계신 사람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노름을 좋아했습니다. 화투를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참 좋아했거든요. 신났습니다. 몇 살까지요? 다행히 주님을 빨리 만나서 17살, 18살, 19살까지 제가 19살 구원받았거든요. 아마 그때 구원받지 못했으면 저는 지금쯤 세상에 없든지
아니면 저 노름꾼이 돼가지고 어디를 가서 그냥 살든지 아마 그 형무소를 몇 번을 갔다 왔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답이 안 나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저한테서 멀리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옛날에 했던 것도 똑같이 한다.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잠언 26장. 잠언 2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개가 토한 것을 서로 먹어요, 안 먹어요? 개는요, 바로 개기 때문에 자기가 토한 거 더러운지 못하고, 더러운 거 인식하지 못하고 도로 먹습니다. 사람은 토한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구원받은 이전의 삶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먹는다는 의미예요. 이걸 얼마나 더러운 건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요?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말해요. 알면 안 하죠. 모르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 전서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좀 찾아볼까요? 어디 있냐면 후서 2장. 후서 2장. 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쓰였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뭔 말씀인지. 돼지가요 깨끗이 목에 씻겨놔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더러운 거 또 뒹굽니다. 이 사람은 그 미련하면 돼지같이 멍청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옛 것들을 쫓아가고 세상 것들을 쫓아가면 이 개와 돼지같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말씀은 이 옛날에 얽매여 있던 것들, 더러운 것들, 값어치 없는 것들, 험한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삶은 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본질인 우리의 모범생이십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됐는지 형님 그 비법을 아십니까? 오늘 저와 같이 그 비법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낭독했던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노다. 강권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강력하게 이끈다, 끌어당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건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보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건 무슨 의미하냐면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면 클수록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끔 돼 있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큰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나는 예수님의 그 깊이를 알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잠깐 좀 거기 보실까요? 3장 7절부터 읽으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얻는다고 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준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는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그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듣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그 깊이가 점점 더해져서 사도 바울처럼 그의 고백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다 한 발, 주님한테 한 발, 어떤 발도 못 빼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세상 다리도 한 다리 걸쳐놓고 주님 앞에서 한 다리 걸쳐놓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안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물 가라장머리 찢어져요. 빼야 편한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옮겨놔야 편한 거예요. 주님이 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새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과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가 이방인보다 다른 생각,
세상 사람보다 다른 행동,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100% 달라야 돼요. 신앙은요, 흉내가 아닙니다. 흉내 내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집안의 상놈이 자기 집안의 양반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돈을 많이 벌어서 양반 자격을 샀어요. 이제 그때부터 양반 행세를 합니다. 돼요, 안 돼요? 되나요? 우스꽝스러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은요, 흉내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각자가 갖고 계시는 성령을 많이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내 자신에게요, 교육은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 스스로 나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알면, 참 그런 게 저도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깨닫게 되면 그걸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나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이거 가르쳐 주기 원하는데요. 그건요, 가르쳐 주는 것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좋은 교훈이고 가르치면 할 수 있는데 자기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건 아닌 거겠죠? 중요한 것은요, 나가 나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말씀 속에서 늘 이루어져야 내 삶이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든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성경을 들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얘기 안 하도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시대 때에 자주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수가 엄청 불어났어요.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창조물처럼 못 살기 때문에 영혼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가족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100% 달라진다면 가족들이 관심 있게 되고 내 친구와 직장 동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 전하를 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 스스로부터 나는 새로운 창조물,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전해게 질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내가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지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자부심을 또 가지시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깨끗게 하시고 더럽게 하지 마시고 분리되는 생활을 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길로 주무시는 날까지 같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